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느헤미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15절. 6장 15절에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데,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셔서 느헤미야가 이끄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벽 공사가 이렇게 52일 만에 끝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어제 설교처럼 백성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연결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또 공사를 했던 그 시기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시즌이니까 중간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성벽 재건하기 위한 재료도 무너진 폐허 속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2일 만에 끝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앞세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16절에서 말합니다. 이걸 적들도 알았다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는데, 그들이 낙담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그들도 이제 결국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지난 3일간의 주제이기는 했죠. 그래서 적들이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낙담시키신 거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가 참여했는지, 헌신자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이 담당했던 구역은 어디였는지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세울 때 성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문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총 몇 개 있었냐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3장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 문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합니다. 이제 어떤 문부터 나오냐면,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어떤 문이 나오냐면 양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술을 해요. 그래서 결국 맨 끝이 어디냐면 다시 양문으로 끝나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양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느헤미야가 기술을 하는데, 총 10개 문이 나온다고 했죠.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 같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림입니다. 1절의 양문, 여러분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양문 보이죠? 그게 양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어떤 문이 나옵니까? 어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서대로 양문 옆에 어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6절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6절에 어떤 문이 있냐면 옛문이 있죠. 옛문.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3절 가세요. 13절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13절 골짜기 문.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14절 무슨 문? 분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가보세요. 어떤 문? 샘문이 나옵니다. 샘문. 샘문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가보세요. 한참 뛰죠. 26절에 뭐가 나오냐면 수문. 수문이 보이죠? 동쪽 수문과 이렇게 나오죠. 수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 그림과 같이 맞물려 보세요. 28절 어떤 문이 나옵니까? 마문. 마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에 뭐가 나오냐면 동문. 중간에 보이죠? 동문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 보세요. 한밑간문 나오죠. 한밑간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2절 성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뭐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 그러니까 양문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온 거죠. 이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근데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해요. 어떤 뭐 가족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직업군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누구도 했냐면 제사장들도 성직자들도 참여하고 뭐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뭐 상인도 있었고 그게 어제 말한 연합이에요. 다 함께 우리의 힘이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여다야는 어떤 건축을 했냐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이 사람은 참여했냐면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 성벽 자기 집 맞은편 성벽에 자기 집 맞은편에 위치한 성벽을 만드는 일에 보수하는 일에 참여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죠. 내 집 앞은 내가 한다. 뭐 그런 식이었죠. 뭐 그렇게 동기부여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3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에 있던 문들의 이름도 성경에 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성경을 보고 추정 가능한 분도 있고 여러분 어문 여러분 상상하는 그 문입니다. 어문은 생선 상인들이 출입하기도 하고 또 이 문 근처에 어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이 들어오는 문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문이 옛문은 말 그대로 올드 게이트예요. 근데 왜 옛문이라 그랬을까는 잘 성경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골짜기 문도 딱히 정보가 없고요. 분문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분문은 그 성 안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든 뭐 사람의 배설물이든 그런 걸 내보내는 문이고 샘문, 수문은 서로 비슷한 성격이죠. 이런 샘문도 밖에 있던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 수문도 밖에 있던 샘에서 물을 길러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사용했던 문이니까 그런 어떤 물을 위한 문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는 한자 그대로예요. 왕실에 말들이 출입했던 이제 그런 문이 정치를 위한 문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양문 얘기하진 않았는데 양문은 사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뭘 위한 목적이었겠습니까?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물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한 양을 갖고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고 가기 전에 베데스다 못에서 그 양을 씻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였겠죠. 예배의 제물이죠. 여러분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양문의 위치가 어디랑 가깝습니까? 성전과 가깝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죠. 그 성전 가까운데 양문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할 때 뭘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까? 양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문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느헤미야가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신앙관을 담아냈던 신앙관대로 쓰는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들 중에 제일 중요한 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문 중에서 우선 양문부터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던 거죠. 그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그러니까 여러분 3장 전체를 보시면 그냥 여기 노동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단지 노동자들의 이름을 쭉 써내려간 객관적 역사적 사실 정보만 전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느헤미야의 신앙관이 녹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양문을 세울 때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죠. 양문이니까. 여러분 누가 참여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다른 문 만들지 않아요. 요 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 말고 또 다른 제사장들도 함께 공사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련된 문이니까 성직자들이 직접 그 문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도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뭐냐면 적들이 침입하는 걸 살피기 위해서 세워놓은 높은 타워가 망대죠.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에 망대를 세우는 건데,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문 옆에 한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 여러분 보이죠?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타워를 세운 이유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지역이 주로 적의 공격이 북쪽에서 빈번하게 들어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계곡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요새가 됐어요. 근데 북쪽은 좀 그렇지 않게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북쪽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북쪽 성벽에 북쪽 망대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단지 성 안쪽의 도시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망대를 세웠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들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였겠습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망대도 꼭 지어야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3장을 다 읽어보시면 3장 1절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곳에는 건축했다, 중수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3장 1절 뭐라고 나오냐면 양문을 건축해 뭐했고? 성별했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별했고. 그 다음에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뭐했고? 성별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보면 나와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 전체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사장들이 먼저 뭐 한 거예요? 양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양문을 먼저 봉헌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이니까. 그다음에 성 안에 또 적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두 망대도 다 지어서 봉헌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숨은 샘문이 필요해요. 음식도 필요합니다. 어문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배설물이 생기니까 분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말도 드나들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가 교화인데, 여러분 교화가 여러분 살기 좋은 동네죠. 이제 교화 너무너무 좋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화에 만약에 뭐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다른 게 다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여기는 못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 공사를 3장에서 기술한 것이고, 만약 느헤미야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다, 그러면 아마 이 처음 시작이 어문이었을 거예요. 어문부터 지어라. 또 이 기술도 어문부터 하고 이 3장에. 그런데 여러분,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일관돼요. 예배를 계속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집회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 13장 여러분 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중요시 여겼냐면, 어제 했던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리로 왔다가 12년 일하고 잠시 다시 또 바사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13장 4절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 잘 보시면 돌아와서 이 부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와서 개혁을 단행한 것이 다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더럽혀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그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고 성전에 봉사를 하고, 그들의 일터가 성전이었잖아요. 마치 저처럼 일터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전 봉사의 직무,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성전 봉사의 직무를 다 포기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충격에 빠진 거죠. 결국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성전에 관심이 있어야 11조를 하죠. 11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생계가 안 돼요. 그 돈 벌겠다고 다 성전 버리고 다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를 절대로 정치적 리더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로만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냥 성벽만 잘 지으면 돼요. 자기가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스룹바벨이 지은, 이미 지어놓은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정치적 리더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종교적 리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끌어야 되니까. 11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뭘 꾸짖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냐? 정치적 리더로서 종교적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냐? 왜 이렇게 되도록 내비뒀어? 막 혼을 냅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혼냈겠습니까? 멋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레위 지파를 다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11조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죠. 거룩한 분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1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도 안 쓰고 안식일에도 돈을 버는, 뭐 안식일도 없고, 우리 예전에 봤죠? 처음에 했을 때 안식년도 없고 뭐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난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들을 계속 혼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에 대해서 뭘 꾸짖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는 정치적 리더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종교적으로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그들을 막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라고 또 혼을 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그 안식일이 언제부터였어요?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성문 다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출입을 금한 거예요.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성문을 폐쇄한 건 상인들의 출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막 사고 팔고 돈 벌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어떤 그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루 동안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도록 다 닫아버리고 20절 보세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잤겠어요? 혹시 문이 열릴까? 그럼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혹시 문이 열릴까 해서 성 밖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헤미야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 아닙니까? 자기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한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 밑에서 자고 있느냐.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잡을 거야. 무섭잖아요. 또 한 번 그래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우리 예배를 망치려고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부터 안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놔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마다 자기의 종자들, 자기의 종들,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자기 부하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보초서라고. 그런데 22절 보세요. 이 보초를 또 누구도 맞는 게 옳다고 본 거냐면 여러분 양문을 누가 지었어요? 제사장들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것도 누가 지키는 게 좋다고 보냐면 레위 사람들이. 왜요?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레위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2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정치적 리더로만 생각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정치적 리더로만 자신을 이해했다면 성문마다 무장한 군인들을 세웠겠죠. 그러나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이 뭐 얼마나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백성들의 정치적인 안보, 우리나라의 자주권,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이런 종교적 리더,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상인들이 안식일이라도 성 안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절대로 이 나라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처음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의 개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겠습니까? 그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심령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이 무너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문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84편 5절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양문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바꿔서 말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내 안에 양문이 아직 건재해 있다면, 내 안에 여러분 양문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막히지 않고 대로처럼 넓게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여러분 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불행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혔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잿더미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욥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뭘 묻습니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느냐를 묻잖아요. 다 무너져도, 모든 문이 무너져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무너졌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게 욥의 마음에 있던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욥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여러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두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관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2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단 아벨이에요. 아벨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벨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야곱이 믿음으로 뭘 했다 그러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 그래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일어났다는 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또 한 손으로는 아마 침대를 잡았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 한 손만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의 인생에 뭐가, 특별히 뭐가, 건강의 문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했다. 건강의 문이 무너져도 심령의 양문은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여전히 대로였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 오시는데 요즘 3부 예배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함께 오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뭐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르신들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워커라고도 하죠. 앞에 바퀴 2개 있고 뒤에는 없는 발이 4개죠. 그거 의지해서 오십니다. 그거 의지해서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시지는 못하시고 건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지팡이 한 손만 잡고 오실 정도의 건강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양손의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 교회 계속 저도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뭐 멋지게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고 교인들 신방하시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제 머릿속에 그런 기억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 제 평생에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워커 끌고 교회 오시는 모습일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후패져 가시면서 당연히 건강의 문은 다 무너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라도 아버님이 교회 오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또 감사고 지금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휠체어 끌고 오시겠죠. 본인이 끌지도 못하시고. 저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호흡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마지막 호흡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사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참 역설적인데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을 받고 너무 인생 행복하고 너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양문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냥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편 84편 5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 마음에 그래도 시온의 대로가 아직 뜨겁게 남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정확히는 몰라요. 절대로 우리보다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성전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막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주의 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주의 전에 사는 게 복 있고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가면 되지 왜 안 가냐고. 여러분 지금 교회 오고 싶으시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못 가니까 점점 더 그리움만 사무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편 84편 기자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가로막는 게 없어도 우리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요. 교회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뭔지 몰라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제일 그리운 게 뭐냐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예전에 남유다에 살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뭐냐면 남유다에 살 때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그것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울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성전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울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 성전을 처음 본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즐거워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시온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그러니까 시편 84편 기자는 지금 주의 전으로 가는 몸은 막혀 있었지만 자기의 몸만 막혔지 마음이 막히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짜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교회 와 있냐는 거예요. 몸만 못 가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몸만 못 가는 거지. 정말 몸만 못 가는 것이고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이제 가기 싫게 되어버렸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만 못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오기 싫으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죠. 시온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도 그리움의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일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까지 신경을 못 쓰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예배부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하다가 혹시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는. 여러분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 말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래도 일요일 많은 교회 간다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 일요일도 바쁘지 않은 일요일만. 그러면 그건 온전한 썬데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문부터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혹시 여유가 생기면 양문도 지었습니까? 다른 문 짓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문은 꼭 짓겠다는 거였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보셨어요? 너 예배 안 드릴 거면 학원도 가지 마. 이게 맞아요. 너 예배 안 드리고 너 교회 안 갈 거면 학교도 가지 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랍니까? 너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꼭 가야 된다.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위험한 교육이에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도록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어문은 안 지어도 양문은 지으라고 할 사람이에요. 너
예배는 빠져도 학교는 빠지지 마. 너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빠지지 마.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선택할 수가 없냐면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않은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걸 택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게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 주시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비도 주시고. 여러분, 그게 일반 은혜죠. 그러나 특별 은혜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호흡이 은혜입니까? 그들은 호흡이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은혜라고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왜 어느 정도 예배해야 되냐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 숨 쉴 때마다 예배해야 되고, 해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예배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써내려고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운데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성막을 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동서남북으로 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순서가 돼야 돼요. 예배하지 않고는 뭐 하지 마라. 너 예배하지 않고 딴 거 하지 마.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 예배 안 드리면 딴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심하게 말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직장도 가지 말라고. 맞는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면 무슨 직장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운데 뭐부터 짓습니까?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상징이 있었냐면 모든 지파가 우선순위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성막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건 레위 지파만이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겠지요. 여러분, 게다가 그 성막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성막에, 텐트로 만든 그 성막에 의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처럼 이런 좋은 의자도 없어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 없어요. 히터 있습니까? 히터가 없습니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 진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참 좋은 의자를 준비해 줍니다. 뭐 거의 극장식 의자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뭐 음향시설, 영상시설, 뭐 극장 뺨칩니다. 얼마나 영상시설이 좋은지 예배드리기가 진짜 막 오감으로 예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기다가 이런 덥습니까? 덥지 않도록 에어컨 틀어주고, 춥지 않도록 히터 틀어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교회가,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편안한 자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적절한 실내 온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에 빠진 여러분이 누가 구해줬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편하게 앉아서 고맙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 도저히 고맙단 말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합니까? 도저히 고맙단 말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말 못합니까? 덥든 춥든 생명의 은인에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나서 고맙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의자 없앤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에어컨 안 튼다는 말도 아닙니다. 히터를 안 튼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임을 잊지 말고, 제발 예배의 실패가 제발 교회 시설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배의 실패는 교회 시설의 실패가 아니고 내 감사의 실패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건 역설적인 넌센스, 사실 따지고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에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배운 거고 저도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말씀 강해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양문을 세운 것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 예배의 태도는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태도예요. 잘 듣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을 때 왜 들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듣는지 아십니까? 대답하려고 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먼저 말을 했고 이제 저 사람이 말할 차례가 됐죠. 그럼 그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합니까?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우리는 말할 기회를 위해서 들어요. 말하기 위해서 들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걸 듣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항변하고 어떻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내 주장을 하고 나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심령이 감사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예배에 관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동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데 하나님이 곧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가 점점 깊어지고,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 뭘 가르쳤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기독교의 진리에 네 속사람이 감사로 반응하면 된다고. 그게 예배라고. 존 스토트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없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예배에 침범하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 둘은 서로 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한 거죠. 중세 카톨릭 미사에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그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했을 때 딱 뭐였냐면 그냥 딱 이거였어요. 성당에 갔다 온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게다가 미사에 참여하니까 막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긴 예배 의식, 미사 의식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좀 지루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끝날 때까지 참여했는데 나오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이런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았으니까. 들어야 깨닫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아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의 그 평생 신학의 주제가 뭐였냐면 참된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입니다. 그 교회 회복이 뭐였냐면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성도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을 세우고 말씀을 듣고 이 과정을, 이 개혁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어느 부부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야 오늘 보니까 김 집사님 댁 그 자동차 외제차로 바꿨대. 그런 거예요. 그거 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못 봤는데. 그래. 아 그래? 그런 말이야. 혹시 그거 봤어? 최권사님 와 오늘 교회 오실 때 밍크 입고 오셨대. 근데 그거 딱 보니까 메이커 알겠어. 얼마인지도 알 것 같아. 당신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그래서 아내가 조금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뭘 본 거야 교회 와가지고. 화가 난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이야 봤어 혹시? 넥타이 삐뚤어지셨잖아. 그거 봤어? 그거 못 봤는데. 아내가 막 짜증이 이만큼 난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보니까 이 집사님 있잖아. 야 화장 너무 진하대. 그거 봤어? 못 봤는데. 화가 난 거야. 당신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도대체 뭘 본 거야?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 나를 위한 십자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와서 교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룩한 진리에 내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하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딱 한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평생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너 은혜를 아는 자로 평생 살아가면 네 인생은 성공이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정치적으로 더 세련되도록 더 힘있도록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고 힘있도록 내가 유대 총리로 왔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목적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거기에는 성벽과 성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 회복이 있었어요. 그 회복까지 돼야지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 백성들이 민족들이 양문의 가치를 아는, 양문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예배의 가치를 아는. 제사장들이 양문부터 세우기 시작했을 때 모든 민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암요, 그래야지요, 저게 맞지요, 그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즉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영적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즉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바랬던 게 아니고 세상 민족과 다른 민족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로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그런 유능한 그런 사람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란 말이에요. 심령의 양문을 다시 세우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냐 적냐
그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3부 예배를 드리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뭐로 풀어가냐면 저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어떤 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다시 오늘 불렀던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혼자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나셔서 손을 바짝 드시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남편이 보든 아내가 보든 누가 보든 애들이 보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일어나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양문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막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너무 감사해서 앉을 자리가 필요 없던 사람들을 위한 예배 처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부흥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다 못해도요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잖아요. 보통 그래요. 똑같아요. 다 못해도 여러분 진짜 다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예배만 잘하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부부가 그 의견을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누시고 예배의 형통이 인생의 형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양문을 세우시고 막힌 그 대로를 뚫어내셔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그립고 교회에 가고 싶고 그 마음들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게 예배가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영으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섭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막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던 게 아니고 앉을 이유가 없도록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서 예배하려 하니 내 성격이 내가 일어섬을 허락하지 않지만 근데 성격상 그 부끄러움들이 성령의 충만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앞에서 버텨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성공, 우리는 많은 걸 잘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 잘하지 못해도 딱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예배의 형통이 우리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너졌던 양문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 건강의 문도 무너지고 재물의 문도 무너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인 양문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길이 막힐 수 있지만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은 늘 대로로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늘 내게 그립고 예배가 늘 그립고 교회가 늘 그립고 예배하고 싶고 그 마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의 영문을 회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